7월 20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죄의 고백 시간입니다. 한 주간 나의 삶 가운데에 있었던 나와 하나님만이 아는 죄들을 솔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지난 나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이 찬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우리 다시 찬양합니다.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 그 백성 주가 회복시키시네. 그 사랑으로 억눌렸던 자모아 칭찬과 명성 얻게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추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전심으로 기뻐하리. 아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기뻐 외치며 주께 두 손 들리 춤을
영광을 주며 왕께 찬양해 모든 원수를 멸하신 주님 전능의 왕 함께 하시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할 때 주의 사랑에 매여 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 내 영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런 고백 담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며
우리 주님을 잊었던 날도 있고 우리 주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날들도 있었으며 신실하게 나의 이웃을 섬기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또 깨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육신을 아시는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셔서 주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더 자유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마음껏 경배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성령님을 다시 한번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선포할 때에 우리의 영이 새롭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예물드린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 날마다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의 영이 채워지는 아버지, 그러한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하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저 우리의 귀를 즐겁게 하고 또 우리의 지식을 키우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에 심겨져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꽃이 피어나고 나무와 같은 영적인 성숙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버지, 그러한 말씀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7월 20일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다시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계속 비가 한 주간 이렇게 내렸습니다. 길도 미끄러워서 저도 몇 번 지나가다가 넘어질 뻔 하기도 했는데요. 언제나 안전, 빗길의 안전 유의하시고 또 영적인 안전도 함께 유의하셔서 우리가 게으름 없이 하나님 앞에 언제나 진실된 반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과 육을 잘 하나님 앞에서 관리하는 성숙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는 것, 그리고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며 늘 우리 주님 앞에 그것을 동참케 해달라는 그런 기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며 또 이 땅 가운데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편 말씀입니다.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을 때에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거늘 너희가 내 영혼에게 새같이 내 산으로 도망하라 함은 어찌함인가. 악인이 활을 당기고 화살을 시위에 먹이며 마음이 바른 자를 어두운 데서 쏘려 하는도다.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여호와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도다. 여호와는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과 폭력을 좋아하는 자를 마음에 미워하시도다. 악인에게 그물을 던지시리니 불과 요한과 태우는 바람이 그들의 잔의 소득이 되리로다. 여호와는 의로우사 의로운 일을 좋아하시나니 정직한 자는 그의 얼굴을 배우리로다. 아멘.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기독교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많이 사용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 오심으로 인해서 이미 시작이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로 오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로 뚫고 들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완성은 아닙니다. 이 완성은 언제 되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바로 그때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으면서도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살아가고 있는 어떠한 이러한 긴장과 간극 가운데에 살고 있습니다. 한쪽 발은 세상 가운데로 딛고 있으면서 우리의 다른 쪽 발은요, 하나님 나라에 속하여서 지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도 고난을 겪기도 하고 아픔을 당하기도 하고 슬픈 일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의 모습을 보면요, 이중 국적자와 같은 그러한 삶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러한 면에서는 좀 모호한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데 이 땅에 호적을 두면서 또한 살아가야 되는 존재가 바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어려운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중 국적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 내가 어느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법을 따라 살아갈 건지, 그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서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그것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서 살아갈 것인지를 매일 결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은 단순한 가치관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삶의 방향의 문제이고요. 그 삶의 방향은 우리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생명을 좌우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간극, 이 땅에서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법이 충돌할 때에 정말로 내가 어떠한 것을 선택할 것인지 정말 사력을 다해서 주의 깊게 선택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세요. 이 세상의 이야기를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생명의 법, 하나님 나라의 법을 선택하여 따라 살라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0장 19절에서 2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계속 끊임없이 콜링하시는 거죠.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것이 사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아가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소리도 만만치 않게 우리에게 들려오고 있기 때문이에요. 때로는요, 특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에 처해 있을 때는 이 세상이 굉장히 현명해 보이고 지혜롭고 그럴듯해 보이는 말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끊임없이 콜링을 합니다. 너의 호적은 이 땅 가운데에 있으니 나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네가 편하게 살 수 있는 길이야. 훨씬 더 현명하게 지혜롭게 합리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대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시편의 저자는 다윗입니다. 우리는 이 시를 통해서 다윗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먼저는 다윗에게 어떠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로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냐면 2절을 보면 악인이 자신을 향해서 이렇게 화살을 겨누고 있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누가 나의 머리를 향하여 총을 겨누고 있는 것 같다라고 말할 정도의 극심한 위협의 상황에 있었던 것이고요. 두 번째는
그 상황에서 다윗에게 굉장히 현명한 세상적인 조언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매력적이고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소리처럼 들렸냐 하면요, 1절을 보면 그들은 다윗에게 내 산으로 도망하라 라고 하는 굉장히 구체적인 대안을 줘요. 다윗이 위기의 상황에 빠져 있을 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그리고 그렇게 해야 마땅할 법한 이야기들로 다윗에게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는 말로 빨리 도망을 하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가이드까지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주 현명하고 좋은 조언을 다윗에게 던지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의 소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기초해서 오늘 시편 11편의 말씀을 이렇게 좀 재구성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적군들의 힘은 굉장히 강력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분명히 맞붙으면 이스라엘은 패배할 것이 뻔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에서 아주 현명하고 똑똑하고 경험이 많은 신하들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조언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우리는 끝났습니다. 싸울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빨리 산으로 도망가십시오. 백성들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왕이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백성들 그냥 놔두시고 버려두시고 지금이라도 왕과 우리 신하들이라도 빨리 산으로 도망갑시다. 그것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런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위기에 몰렸습니다. 아주 이 초를 다투는 그런 심각한 위기의 상황, 빨리 무언가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아주 충신이고 똑똑하고 지혜롭고 경험도 많은 신하들이 와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한다면 다윗 입장에서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일 수밖에 없는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겠습니까? 우리는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들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세상이 주는 아주 합리적이고 현명한 조언들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을 들여야 하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는 것이 굉장히 간편해졌죠. 왜냐하면 AI 기술이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나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조언을 구해야 됐습니다. 일일이 찾아가는 거죠. 누가 이 분야에서 전문가인지, 누가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를 수소문해서 그 사람을 찾아가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할 수도 있긴 있었죠. 하지만 인터넷 검색이라는 것이 그렇게 정확한 정보를 우리에게 제공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고급 정보가 많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세상의 현명한 조언을 들을 수 있는 데에는 어느 정도의 그 한계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AI 기술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발전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저도 AI를 사용을 하는데 정말 매번 깜짝 놀랍니다. 어떤 이 문화 분석 학자가, 과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이 AI 기술을 사용해서 일상생활을 지혜롭게 산다는 것은 그 분야의 박사 학위자들을 내 바로 옆에 두고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가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같은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말 전문성이 있고요. 아주 탁월하고요. 가장 최상의 정보들을 우리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래서 맘만 먹으면 지금 나에게 닥친 어떤 문제에 있어서 얼마든지 AI에 접속을 해가지고 최고의 조언들을 바로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게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고난의 문제에 처했을 때 이렇게 어떤 AI 기술이나 가장 똑똑한 사람들, 경험이 많은 사람들의 지혜를 구하고 그것을 듣고 수용해서 살아가는 것이, 그것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우리가 인생을 잘 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가? 라는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공통적으로 이 과학기술 전문가들, AI 전문가들,
그리고 사회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그럼 AI 기술이 정답이 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AI는 우리에게 최상의 정보는 줄 수 있습니다. 최고의 데이터는 우리에게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제시해 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어떠한 분야에서 최고의 권위자는 우리에게 자신의 관점과 경험에 따라서 최상의 조언은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조언에 우리가 따라서 행동을 했을 때 그 결과를 책임져 줄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원의 경영학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클레이튼 크리스텐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최고 전문가의 조언이라는 것이 오히려 내가 닥친 상황에 대하여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고를 가로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삶의 맥락에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고유한 문제에 대해서 최고의 전문가들의 말과 AI 기술의 말에 의지해서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해서 해결책을 찾으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요, 자신에게 들려오는 세상의 소리에 먼저 귀를 기울이지 않고 더 먼저 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성전에 계시고 여호와의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의 눈이 인생을 통촉하시고 그의 안목이 그들을 감찰하시는도다. 이 구절을 보면 다윗은 이 두 가지를 선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고 보좌는 하늘에 있다라는 말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인생을 통촉하시고 사람들을 감찰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무한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다윗은 자기의 위기의 상황에서 사람들이 하는, 세상이 하는 현명한 조언을 듣기 앞서서 먼저 무엇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믿음을 선포하는 것으로 그 답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수많은 지혜와 현명한 말로 나에게 이러한 저러한 말들을 하지만 사실 내 인생의 문제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함으로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하는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먼저 세상이 우리에 대하여 소유권을 주장을 해요. 그 문제 내 말을 듣고 따라. 그럼 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 길로 가고 있어. 너도 이 땅에 호적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말을 따라서 살면 돼. 이렇게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아무리 그 말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그럴듯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지혜의 조언을 듣고 그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해도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더 나은 해결책, 더 완벽한 해결자, 더 완벽한 우리의 조력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먼저 나의 삶에 비춤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세상이 주는 말이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냐. 더 나은 것을 택해야 됩니다. 무엇이 더 나은 선택입니까? 당연히 하늘에서 모든 이들의 삶을 관찰하시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요, 우리는 후자를 택할 때,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택하여 살아갈 때에 나를 생각하고 사랑해주는 아주 좋은 사람들의 조언들을 때때로 거슬러야 하는 순간들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본문을 보면 다윗에게 세상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람들을 보면요,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윗을 생각해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을 인정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터가 무너지면 의인이 무엇을 하랴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당신이 의인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 당신이 좋은 사람인 거 알아요. 당신의 그 선한 마음을 존중합니다. 당신은 정말 훌륭한 왕이에요. 이런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의로운 왕인 게 무슨 소용입니까? 당신이 죽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도망가십시오. 다윗을 인정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선택을 함으로 자신을 좋아해주는, 사랑해주는 현명한 사람들의 말을 거스르는 용기를 택합니다. 여러분, 그래야 되는 순간들도 우리 삶에 때때로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던 시기에 네덜란드에 살았던 코리텐 붐이라는 그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계를 수리하는 수리공이었는데 굉장히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런데 이 독일 나치군이 네덜란드를 점령하면서 이 코리텐 붐 여사가 살고 있었던 그 네덜란드 지역도 굉장히 어떤 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나치들이 유대인 학살을 감행을 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묵인하고 모른 척하면서 지낼 건지, 아니면 그 나치에 대항을 해서 이 유대인들의 학살을 반대하는 자리로 나아갈 건지 하는 것이 이 네덜란드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이 여인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코리텐붐 여사를 찾아와서 이렇게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 아무 얘기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지금 하던 일 그대로 계속하면서 살아야 안전할 것이고 너희의 가족들도 그래야지 안전할 수 있으니까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냥 하던 일이나 해. 이런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요, 이러한 세상의 현명한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께 피하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유대인들을요, 자신들의 그 집 한켠에 숨겨주기도 하고 피신해주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네덜란드 지하 운동이라는 운동에 동참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나치의 그 유대인 학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맞서는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한 거죠. 그러다가 동료에게 배신을 당해서 결국 이 나치군에 이끌려서 강제 수용소에 이 여인과 그 가족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이로 말할 수 없는 너무나도 극심한 그 고문과 정말 그 힘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상황들을 맞이하게 되죠. 그런데 이 여인과 그의 가족들은요, 그 상황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 감옥 안에서도 그 같은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전해요. 희망을 전합니다. 소망을 전합니다. 그렇게 그 수용소에서 살아가다가 결국에 나중에 이 모든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다음에 그 코리텐붐 여사와 가족들의 이야기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늘 인간적으로 형통한 결과를 맞이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여인과 가족들은요, 하나님께로 피했기 때문에 오히려 굉장히 극심한 고난을 당했어요. 우리도 세상이 주는 조언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로 피했는데 굉장히 아픔을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일들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가 살아갔을 때에 분명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는 인간적인 형통함을 오히려 맛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에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풍성한 영적인 열매를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는 그 정도 차원의 열매가 아니에요.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일지라도, 그 길이 정말 좁은 길일지라도, 아픔의 길일지라도 그 길을 따라 하나님께로 피했을 때 그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복,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세상의 조언을 듣지 않고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보다도요, 훨씬 더 완벽한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피했던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세요. 사탄은요,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서 예수님께 세상을 가장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담긴 조언을 3가지를 해줍니다. 첫 번째 조언은 뭐였죠? 돌을 떡으로 만들라는 조언이었어요. 이런 말입니다. 돈을 벌어라. 돈을 가져라. 돈을 취해라. 너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냐. 재산을 많이 모아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완벽한 삶을 살 수가 있어. 멋진 조언을 던지죠.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에게 어떤 조언을 합니까?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들이 너의 발을 받쳐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하라는 거예요. 스타가 되라. 유명해져라. 사람들이 너를 쳐다보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어. 멋진 조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는 어떤 말입니까? 나에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타협하라는 거죠. 하나님 믿어. 근데 한 번만 타협해, 한 번만. 그럼 모든 것을 얻을 수 있어. 융통성을 발휘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면서도 세상의 융통성을 발휘해야지. 이것이 바로 사탄이 예수님께 했던 세상적인 조언이었어요. 제가 언제 한번 송도에서 영종도로 넘어가는 그 영종대교를 지나가는데요. 밤에 그 길을 가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내려다 보이는 송도에 어마어마한 야경이 있습니다. 고층 빌딩과 그 송도 도시의 그 시티뷰가 굉장히 멋지거든요. 아주 찬란한 네온 사인이 있고. 근데 제가 한번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탄이 만약에 나에게 나타나서 예수님께 했던 그 조언, 한 번만 절하면 저기 송도 네가 내려다 보이는 저 모든 도시를 너한테 다 줄게 라고 사탄이 나에게 나타나서 이야기하면 난 어떨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1초 만에 그래도 난 안 가죠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몇십 년 동안 그 모든 도시의 모든 것을 가진들 몇십 년 동안 살다가 지옥 가면 무슨 소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안 가죠 이러고 말았는데, 제가 실제로 그렇게 눈으로 그 도시들을 내려다 보면서 그 모든 건물들, 모든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이 내 거라면 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임팩트 있게 진짜로 오더라고요. 저는 상상이지만 우리 예수님은 실제로 사탄에게 그 모든 시험을 실제로 당하셨던 분이십니다.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최고의 방법. 그런데 예수님은요, 우리 모두가 다 아시다시피 단번에 거절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죠? 하나님께로 피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로 피하셨는데 그 피하신 곳이 어디세요? 십자가 위였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 피하는 진정한 길을 내셨습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세상의 현명한 조언을 거스르고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가신 바로 그 길, 우리 예수님께서 결단하셨던 바로 그 결단, 우리도 우리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님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의 삶의 터전에서 피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길로 피하면 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사람들 다 그렇게 하는데 너만 뭐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속삭임이 내 안에서 때로는 들려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피할 거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나는 우리 주님 따라서, 예수님 따라서, 설령 그 도착지가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코리텐붐 여사가 걸어갔던 바로 그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바로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나는 알고 있어.
이러한 고백을 담아서 정말 한 주도 우리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이 찬양하면서 정말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진정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아멘.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아멘. 우리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오늘도 나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것이며 나의 지혜를 따를 때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고 속삭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 진정한 생명의 길임을, 그 끝에야 비로소 참된 만족이 있음을,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고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버지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허탄한 소리, 허탄한 아버지 말들을 쫓아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만 피하겠습니다.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으로 값진 길임을, 하나님을 아버지 바라보고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는 것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일임을 주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한 동행함으로 주님 가셨던 그 길을 하나님, 우리도 끝까지 가는 아버지, 그러한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와 동행해 주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환경과 상황과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로만 피하는 아버지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 갈망하고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하나님께로 피하는 길, 십자가의 길, 우리도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길을 택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과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 또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주의 손길이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만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가 좋으신 하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동행하시며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그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께로 피하고자 하는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